고통이 왔고, 두 번째가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왔죠.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주고받는 상처, 갈등의 고통. 인류 역사,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이 사랑이 식어진 데서 오는, 왜곡된 사랑 때문에 오는 이 갈등의 고통,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허무함에서 오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허무함의 고통. 이런 고통이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재해가 훨씬 많아집니다. 기근이 자연재해잖아요. 지진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제 울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어디나 이제 전쟁의 소식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 지금 빠져들잖아요. 절대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더 좋아진 세상이 올 거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성경적 세계관은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더 살기가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 악해져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이제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 기쁘다. 크게 기쁘다. 그 단어의 의미는 막 행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오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래요. 바울이 그러죠. 이 헌금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보낼 수 있는 그 마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그 마음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막 크게 기쁘다. 그거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보내달라고 하는 말 아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런단 말이죠. 예. 뭐 놀라운 이야기인 거야 이게.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이 비결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이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앞에 1장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을 지금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전후서 이거 쭉 서신서를 보내는 그 전체 서신서 안에 바울이 처한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데 뭘 설명합니까? 바울은 인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초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어디를 가면 바울이 막 환영을 받아요. 막 사도로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 저거 가짜야. 진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어. 바울은 저거 자칭 사도야.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저 사람 가르친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모욕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그래서 아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당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인격적인 모독을 계속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댓글 달고 막 이래가지고. 이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이 인격적인 부분이 무시를 당하면, 멸시를 당하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랑이 깨져요. 그 정도 이게 힘든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어떤 대접을 당해도 자기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게 당하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뭐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사니 못 사냐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거 당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말해요. 내가 풍부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이 비천에 처한다는 건 뭐죠? 완전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말하잖아요. 빈궁에 처할 때는 경제적인 아주 극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럴 때도 어떤 상황에든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체적인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나를 좌우지우지하지 못한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비결이 나한테는 있다, 이게. 근데 그걸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 자, 그 비결은 빌립보 1장 첫 번째 부분에서 탁 나왔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일 큰 주제가 기뻐하라예요.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아니, 자기 주제에 지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게 지금 묶여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저거 이단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박수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 묻어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풍설을 퍼뜨렸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그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한테 돈을 잔뜩 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고 그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의 신앙관으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건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은 가르치거든요. 저 사람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저건 지옥 가 있을 사람이죠. 근데 뭐 부활했다,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뭐 제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건 다 죽여야 될 사람.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력. 그래서 바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란 마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가다가 그 동네 입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잖아요.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봤던 사람이라고요. 분명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주받은 백성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지금까지 사도 자기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신앙관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죽였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저주받을 백성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런 자기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이 사건은 자기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뭘 감격합니까? 이렇게 정말 저주받을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랑 앞에는 바울이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랑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려도 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어차피 절망적이에요. 상황 어차피 고통이 와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인생의 문제는 와요.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래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 봤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 어때요? 한 인간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보셨어요? 시간을 줘도 아깝지 않고 돈을 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피곤해 지쳐가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면 기쁘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10년, 20년 살아봐요. 계속 그래요? 외롭잖아요. 이 40대 중반 넘으신 남자분들 안 외로우세요? 뭐 세상 무서울 게 없는 한국 아줌마들 안 외로우세요?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살잖아요. 해봤자 싸우니까. 이해도 안 해주는데. 같이 있지만 외롭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럴 때도 내 옆에 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불만이 생긴다니까요. 날마다 그 사랑 요구하고 있잖아요. 나를 좀 사랑하라고.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자기를 사랑하래. 나한테 좀 맞춰달래. 나 좀 이해해달래.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그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계속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때는 환난이 오면, 경제적인 환난이 오면 이혼하고 헤어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와서 오랜 장기간 투병하면 일본에서 자살하고 서로 상대 죽이고 같이 자살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10년, 20년 아파 누워있으면 병가로 하다 지치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면 여러분 부부지간은 날마다 두들겨 패고 날마다 박해봐요. 그거 살겠어요? 끝나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보세요. 깨어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걸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계속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좀 더 가져보라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길이를 좀 풍성히 누려보라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고 에베소에서 가르치잖아요. 좀 그리 가보라고 날마다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우기 중에 오늘 하루 반짝한 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간만에 날씨 좋을 때 좀 바깥으로 가셔야지. 그걸 다 참고 여기 와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 정말 불행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 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누려지는 이 행복, 만족,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결론이 그러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바울이 내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가 이 복음 안에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세관이라고 그랬어요.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내세관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1장에서 이미 다룬 주제예요, 이 주제가. 그래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는 게 바울이. 이 비결이 뭐냐? 내세관 때문이라. 앞에서 설명했지만 바울이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극한 영광, 그래서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엎드러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딱 결론을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영광을 봐버렸어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거든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봤거든요. 그 영광체를 봤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게 소망.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버틸 힘이 없잖아요. 뭔가 그래도 뭐 진짜 지푸라기 하나 같은 거라도 잡을 게 있다면 그것도 잡아보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 소망이 다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예요. 다 지금 그 문제들이에요.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뭔가 길이 하나 있다. 이건 뭐 정말 버티면 이게 한번 터진다. 뭔가 해결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포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이 끊어질 때거든요.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면서 산 소망이 생겼다.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그래요. 잘 성공했다. 그것도 잠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 쾌락도 잠깐입니다. 식욕, 성욕, 성취욕, 물질욕, 이게 대표적인 4대 욕구인데 여러분, 식욕도 다 지나가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간식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단 거 좋아하고 간식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간식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식욕도 다 지나가요. 성욕도 다 한때지 지나갑니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무슨 욕구가 남아있어요? 갈수록 그 욕구는 다 없어져 가요. 하나하나 다 끊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얼마나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7절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냐 하리라. 여러분, 똥 싸놓고 귀하다. 내 똥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요. 근데 그 부귀와 명예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재밌죠? 욥기 20장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서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일장춘몽. 잠깐 꿈속에 보이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욥기 21장 13절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고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5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꽃과 같다.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휙 하고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 인생 뭐냐? 잠깐 모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다. 우리 권사님들 뭐 절절히 다 와닿죠?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사는 사람이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래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 없어요. 평생 집착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고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 17편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을 살아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식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가 남겨서 돈이든 유산이든 기업이든 사업체를 자기 자식에게 남겨주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신앙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고난과 핍박을 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다 빼앗겨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토굴 속에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뭔가 해결하겠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문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핍절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 오늘도 이 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5장 10절에 이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이렇게 인생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특히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헬조선 소리 진짜 그만해라. 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려?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간둬버려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살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깰 때 그 말은 죽었다가 부활할 때를 말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이 두 번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 자기 자녀들, 왕자와 공주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게 뭘까? 이제 현자를 자기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부하를 불러서 신하를 불러서 현자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 반지에 글귀 하나를 새겨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볼 때마다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에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금원을 하나 만들어서 새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현자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해서 반지에다 글을 새겨다 줬어요. 왕한테. 그 글귀가 이런 글귀였대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했다고요? 그것도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망해서 끝장이라고요? 그것 또한 지나가는 일이에요.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죽음 앞에 심판이 있어요. 다 지나가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늘도 넷의 소망, 산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 인간은. 마지막이 뭐냐?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그 극한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어요. 계속. 마지막 순교까지 당하는 그 인생길을 가면서도 그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살고 있다. 지금 그 고백을 우리가 2장에서 바울이 했어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지는, 목표가 없어진 인생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핵심 가치를 만들어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살으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언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요.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만들 걸 계획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인생들을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1950년대에 이초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겠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했대요. 에베소 1장 11절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래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로 나가든 자기 분야를 나갈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각기 달라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달라요. 예.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데 봉사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봉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정치하는 재능을 가지고 권력을 잡고 부정부패하는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 버는 재능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한테 유산이나 잔뜩 남겨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사회 환원을 하라고 준 거라고요.
그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돈 버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돈 못 버는 사람들 그거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내게 준 은사는 누군가를 섬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사명. 그리고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그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알았다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그걸 싸우고 이기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자족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날마다 불만이 많고 날마다 그렇게 아쉬움이 많고. 이유가 뭐예요? 사명 따라 살지 않아서일 수 있다고요. 빌립보 2장 21절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살아요. 거기에 마음을 둬요. 내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내 형편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말라.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건 내가 더 주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았어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풍성히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넷의 소망을 갖고 그는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하는 이 일들을, 이 고난은 상이다. 하나님 앞에 상을 쌓는 거다. 넷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헬조선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명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이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왜 태어나게 했을까? 그거 좀 깨닫고 살길 축복해요. 날마다 흑수저 논란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나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난 어쩔 수 없어. 노래가 봤자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살아야죠.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헬조선, 흑수저, 그래서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민가? 외국 나가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면 외국인 취급받아. 제대로 대우받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사가 불이익이야. 살아보면 자기 나라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해외로 나가세요. 직장 따라 사업 따라 나가세요.
그러나 더러워서 나가지 마. 여기서는 안 되니까 나가지 마. 나는 그렇게 봐. 여기서 안 돼서 나간 사람 안 돼. 틀림없어요. 그러나 사명이라면 가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 세상은 어차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세 소망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비결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만족이 없고 삶이 권태롭고 외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면 내세 소망을 보십시오. 내세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아니면 사명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를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비결이 뭘까? 내 것으로 만들 비결이 뭘까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